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성령으로 이 아침 깨우심을 입은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한 이 하루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도되는 아름다운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새벽기도 세 번째 시간,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문제의 해결책이 과연 무엇일까? 어제 저녁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경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구원의 기별이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도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아침에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정말 이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그런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영할 수 있을까? 시대의 소망 676페이지에는 그 비결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육신적 그리스도인에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자연인인 근본적으로 죄 아래 태어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한 번 성령의 임재함, 한 번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됐던 예수님이 끊임없이 매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생애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끊임없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한가? 여기 말합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이 두 가지 비결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안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노란 것이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으며 전적으로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이 두 가지 방법.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은 알고 보면 행복한 삶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생활 지침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영광의 하늘나라, 그 하늘의 아름다운 삶을 꿈꾸기 전에 이 세상에서도 그 하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상황이 어떠하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정말 모세가 그랬고 스데반 집사가 그랬던 것처럼 몸은 이 땅에 있고 우리의 몸은 죽어갈지라도 계식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하면서 죄인들을 용서하면서 그렇게 죽어갈 수 있었던 그 은혜의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삶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진리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 바로 그 삶의 지침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바로 뭡니까? 성령을 우리의 삶에서 전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으며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굴복시키면서 사는 것.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에는 성령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약속과 성령의 사역 그 사이에 요한복음 15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성령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성령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우리는 16장에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어진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하는 것인데, 그 비결이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신 5절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충만하게 입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가 그 본 줄기에 어떻게 접붙이면 됩니까? 제가 농사는 잘 못합니다. 근데 뭐 가지는, 이 포도나무는 이렇게 접을 붙인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접을 붙일 때 그냥 이 떨어진 가지를 그 본줄기에 갖다 놓으면 붙습니까? 그거 붙여 놓으려면 어떻게 하죠? 뭐 끈이나 아니면 잘라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동여매주고 이렇게 밴딩을 좀 하지요. 그러면 그 이렇게 잘라서 끼워 넣어서 그 밴딩하는 거, 요게 바로 뭐냐? 이게 우리의 힘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 자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죄인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데 내 문을 여는 것이 내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제 경험을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다치면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영은, 우리의 의지는 가만 놔두면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어서는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을 수 있는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닮기 원하고 하늘의 삶을 살기 원하고 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맡은 자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그래서 갈급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완벽한 행복의 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매일 예수께 굴복시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해야지만 성령을 받는데 왜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중요한가? 여기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지 예수에게 접붙임 바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그 굴복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께 양도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선택, 모든 감정, 이것을 다 그리스도에게 이양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그러잖아요. 정말 어떤 사람 앞에, 어떤 상황 앞에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이제 막 화가 나고 화를 내려고 결심하면 이런 말 하죠. 내가 계급장 뛰고 한번 싸운다. 내가 목사고 뭐고 내가 다 필요 없어. 내가 이건 못 참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순간, 내 감정을, 내 판단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거절한다는 것이죠. 근데 더 깊게 가보면 우리의 감정이 드러날 때, 그 감정 때문에 내가 화도 나고 낙담도 되고 미움도 되고 이럴 때, 그때 우리가 뭐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성령과 무관심하게 존재하는 자연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자연인이 될 때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악밖에 없어요. 여기 또 말합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날마다 하라고요. 날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를 따르겠다는 결심이 매일 반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이뤄서, 내가 한 번 회심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기 매일이라고 말했지만 이 날마다는 또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어떨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좋게 맞아서 서로 막 웃고 그러면 아주 행복해요. 근데 어떨 때 사람이 인상을 팍팍 쓰고 오고 어떤 오해나 편견으로 나를 자극하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고 그 사람 가고 나면 하루 종일 찝찝해요. 이런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다 어떤 주변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사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답니다. 지고 간답니다.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아를 부인하는 게 간단해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다 내려놓고, 여기 말해요, 기쁨으로 자진하여 예수께 굴복한다는 뜻이다. 기쁨으로 자진해서 내 스스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여기 말한 이 세 가지, 부인하고 날마다 지고, 이게 우리 의지로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내 품성으로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진다는 거예요. 예언의 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하루씩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를 오늘 미리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매일 줬잖아요. 매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바이블 코멘터리에도 첫 회심의 경험이 매일 반복되어야 한다. 리비엔 헤랄드에서도 말합니다. 그대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섭리에 따라 이행하기도 하고 단념하기도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온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산상순 101쪽에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자신을 온전히 굴복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가? 매일 주님을 구하며 회개한다며.
여기 회개라는 단어를 썼네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회개는 어떨 때 하는 겁니까? 내가 무언가 잘못한 사안이 있을 때. 근데 오늘 여기는 그 어떤 잘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잖아. 매일 성령을 구하며 회개한다. 뭘 회개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내가 어떻게 연약하여 죄를 짓고 쓰러지는 것보다, 그 쓰러지게 된 이유는 사실 뭡니까? 내가 연약한 채로 있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연약한 채로 있었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는 가장 근본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것은 죄를 지은 것 자체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성령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523쪽에도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늘 회개해야 된다고요. 늘 기도해야 된다고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더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하여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 다니엘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패망했지만 다니엘이 100%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켰을 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점령한 120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100%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시키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령의 침례를 새롭게 받기 위하여 매일 탄원해야 되는 이유, 매일 간구하는 것은 그 성령을 달라고 간구함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령을 통하여 종국적으로는 예수와 내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접붙임 바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6쪽에 말합니다. 지상 생애 동안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예수님도 매일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거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다는 거죠.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강건하게 되는 것, 연약한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강건하게 사는 것,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것을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다. 근데 어떻게 새로워진다고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계속 새로워진다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지속적인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매 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그거 매일 질문하며 살자고요. 매 순간 질문하며 말하고 행동하자고요. 바로 그겁니다. 매 순간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하루 누구 만나기 전에, 누구 딱 만나러 오면 그 사람 쳐다보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하기 전에 속으로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내가 무언가 결정하기 전에, 무언가 가기 전에, 우리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매 순간 짤막하게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성령님, 예수님, 그렇게 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을 부를 때.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우리는 우리 속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한다. 풍성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꽉 잡아서 내가 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주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성령으로 새롭게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품성 바뀌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 된 우리가 의인 되는 거 아니에요. 죄인 된 우리가 의인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흉내 낸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근본 죄인인데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74초. 인간의 취미를 고상하게 하고 심령을 거룩하게 하며, 이거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전인적 품격을 높이는 거, 이게 품성의 변화 아닙니까? 예수를 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 속,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육신적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고 성령을 갈급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정리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충만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 5가지 과정이요, 그 성령의 침례는 매일 반복되는 사랑의 침례를 초래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축복이, 기적이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 재림 성도들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그렇게 되는 내 모습을 보며 내 스스로도 깜짝 놀라고, 그런 순간을 경험하며 내 스스로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할 수 있는 감격한,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침례로 오늘 하루를, 매 순간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